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둠 같은 인생 가운데 빛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 참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하였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봐도 이 솔로몬이 당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통해 이룩한 놀라운 이 성취들에 대한 일례들일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야말로 세상적 의미에서는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밝히기 이전에 그의 부귀 영화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율법에 규정된 이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지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이 재물을 쌓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누렸던 모든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즉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땐 참으로 성공한 자의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이 야 진짜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그러할 뿐이지
오늘 방금 읽었던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 성공자라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가지 면만 보고 솔로몬의 모든 통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성공이 결코 신앙적 성공과 같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큰 죄가 된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에 합당한 성공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은 나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 모든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항상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삶,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되고 슬픔과 절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의 기준과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통한 참된 성공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이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에 근거하여 진정한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부를 성취하고 최상의 인기를 우리가 구가한다 하더라도 또 최고의 권좌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로 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